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을 붙들고 있는데 과연 이 길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신 저신 점치고 우상 섬기고 오만 것 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도와줄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참 죄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일상에 살아가면서 범하는 이 자범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너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점이며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육신의 몸이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를 좋아합니다. 사단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피 흘려 싸우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또 싸우다가 쓰러져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음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지만 또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은총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요즘 사실은 죄를 언급하는 것도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요압 장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는데 동조했던 요압은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과 다음 주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말하는 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었거나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또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인 비기독교를 떠나서 천국에 갔다면 누가 천국에 갔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더 데레사 수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천국 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언급된 줄 아십니까?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이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마이클 조단과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1000명의 응답자들 중에 대부분이 나도 천국에 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마더 데레사보다 마더 데레사만큼의 선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제각기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마이클 조단 하는 사람 내가 인기 있는 저런 사람 천국 갔을 거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천국 갔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사실 다양한 범죄의 행위는 하나님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욕망과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야망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죄들이, 범죄 행위들이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님에도 가지고 싶은 욕심과 탐욕이 내 마음이 주인이 될 때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남을 죽여서라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죄를 범하는 순간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정욕이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칫 잘못하여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를 안 짓습니까? 동일하게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충직한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우연히 본 다윗은 정욕과 욕정에 이끌려 그만 범죄합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욕과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다윗이 악한 자였다면 완전 범죄를 위해서 바세바까지 제거했을 것입니다. 근데 양심이 좀 남아있었나 봐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바세바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1년쯤 지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회개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시편 51편 2절 3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내 죄가를 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자신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음을 인정합니다. 어떤 변명과 핑계, 실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제 용서함을 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 한번 보십시오. 증거가 나올 때까지, 완벽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학자가 말하길 다윗의 위대함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섰을 때가 아니라 바세바 사건을 회개했을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왕들 중에는 잘못을 책망당할 때 인정하기보다 그렇게 책망하는 선지자를 죽인 왕도 있어요. 유다의 요아스 왕 때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하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정략 결혼으로 1000명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우상 숭배의 길을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몇 번 하나님이 찾아보셨다고 말씀합니까? 2번이나 찾아봤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1장 9절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2번이나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솔로몬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어떻습니까?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했던 선한 일, 잘했던 일을 쭉 하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이 사람들이 이끌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신의 보물 창고로 데려갑니다. 거기는 수많은 보물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는 병도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 20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길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책망을 듣고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지금 너희의 후손들이 환관으로 잡혀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사는 날 심판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네 회개하지 않으면 네 자녀들이 거지 된다. 너 자녀들 다 망한다. 너 이래 살면 너 자녀들 다 망해. 이래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만큼 강팍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백하게 당신의 죄지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욕망과 정욕의 화신이며 죄를 짓는 괴물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의 죄에 대한 죄를 지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순간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온갖 비난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됩니다. 때로는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대가를 치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 당시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아니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실수점으로 치부해요. 나만 실수하나? 다른 사람도 실수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취향과 취미로 받아들입니다. 동성애가 아무리 죄라고 이야기해도 성적 취향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솔로몬 왕처럼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히스기야 왕처럼 내 때 하나님 징계가 임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실 다윗 왕도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야 죽였는데요. 왜 선지자 못 죽였습니까? 한 분 죽이는데도 두 분 못 죽이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죄 용서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는 처음에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윗이 회개했으면 빨리 뛰어가서 우리아의 무덤 앞에서 엎드려 내가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고 바세바한테 잘못했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은 우리아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만 근본적으로 누구한테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짓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죄된 마음을 품고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가혹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어야지 죄를 지니까요.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바세바에 대한 욕정을 품는 순간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은 변명하고 핑계대고 모른 척하는데 다윗은 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회개했던 것일까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 마음속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1년의 세월 동안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으로 담이 생겨서 하나님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서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죄를 품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없앴는데요. 다윗은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메마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어디에 숨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인생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후 1년의 세월 동안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굳어지고 딱딱해진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사울 왕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총명했던 사울 왕, 성령 충만했던 사울 왕이 질투의 화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렇게 변한 사울 왕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자기도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또한 기도할 때 그때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토해내지고 내 죄를 발견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회개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들어도 어떤 의미인 줄 알겠죠?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여기 상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뜻은 산상조각나다,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그의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해져서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부서뜨리고 조각내어 하나님께 가져와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침상이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침상이 떠다닐 정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한번 원수관계가 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철천지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악하고 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상하고 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죄 용서함의恩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래 끔찍한 죄를 짓고 1년 동안이나 숨어 있느냐 이 흉악한 놈아라고 물리치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했다, 다시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라고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죄를 발견하면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쿨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래 용서해 줄게. 우리가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대가를 치료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여기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여기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썼던 나무가 바로 이 우슬초예요. 우슬초.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면서 피 뿌릴 때 사용했습니다. 이 식물입니다. 죄를 씻으려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았고 아픔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거 할까 말까라는 갈등 속에서 이번 한 번만 하고 또 회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넘어졌을 때 주여 이렇게 싸웠음에도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라고 엎드려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제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지만 순간 방심하여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탐욕과 정욕, 야망에 따라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사단 마귀와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데 절대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솔직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주변 사람들의 겉면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면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목전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 잡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